네, 제가 너무 이게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이게 뭐 진도를 너무 조금씩 나가가지고 이뭐 어디까지 하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35쪽에 보면 제 6조 나와 있죠. 회칙 6조 제가 준비한 거 같이 조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칙 6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회원은 세례성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산 지체가 되었으며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성세성사라고 나오는데 성세성사라는 말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 낱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세성사라는 말이 교회의 용어긴 한데 보통 본당에서는 뭐라고 많이 하죠? 세례성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세성사는 세례를 의미하고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모든 본죄가 사해지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탄생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헌장에서 따온 그 구절인데요.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교회 그 문헌에 있는 글입니다. 세례성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다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받으셨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이제 대부 데모도 정하시고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세례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미사 때 뭘 할 수가 있죠? 영성체. 그래서 항상 뭐 혼배나 이런 우리가 전례적으로 미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신 분만 나와서 영성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성사를 우리 7가지 성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입문성사라고 하죠. 입문성사. 말 그대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성사인데 그것의 의미가 저기 지금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것처럼 원죄와 모든 본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조상인 그 아담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원죄, 하느님께 지은 그 원죄부터 모든 본죄. 내가 세례받기 전까지 카톨릭 신자가 되기 전까지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그런 죄들까지 다 사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세례를 받고 나서도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면서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고해 성사를 보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세례 성사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던 원죄와 세례 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까지 사해지고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 그대로 이제 천주교 이 교회라고 하는 데 속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성사라는 것이 성세라고 할 때 그 성이 거룩하게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라는 것이 시작이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님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느님 만나고 하느님 찾고 또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서 그분을 또 직접 뵙고 또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그것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저 두 가지 성경 구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했는데
저기에서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나중에는 이 육신에서의 삶을 다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하느님 계신 곳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이전의 생활 습관이나 이 천주교 신자 이전에 내가 있었다면은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또 태어나는 나 자신, 세례 받으시면 다 내 이름 말고 또 뭘 받게 되죠? 그렇죠. 내가 닮고자 하는, 내가 또 지향하고자 하는 그 성인을 닮은 모습으로 또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저 갈라티아서는 그 새 신부님들이 보통 그 상본 정하실 때 저 구절도 많이 정하세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형제자매님들. 그렇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생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발자취 그 제가 읽어드린 구절 다음에 보면은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되었으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서약을 통해서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서약은 성세성사의 서약과, 잠깐 저 보실까요? 성세성사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세례 예식 때 신부님이 아마 형제자매님들한테 한 6가지, 7가지 질문을 하실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한 다음에 뭐 도우심을 청합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시면은 형제자매님들이 세례 때 그것을 이렇게 큰 소리로 예비자교리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써 있는 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저렇게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서약. 세례성사 때 내가 뭐 마귀를 끊어버린다, 어떤 유혹을 끊어버린다, 죄악을 끊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거기 미사 때 세례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다른 신자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그런 서약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 다 견진 받으셨죠? 견진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 견진의 의미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때 했던 약속, 그래서 견진성사 때 하느님의 그 인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하느님의 뭐 군대가 된다, 이런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만큼 세례 때의 약속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견진성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세례성사, 견진성사의 특별한 쇄신이면서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에게는 세속에 살면서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한 생활 양식에 따라 살기로 약속한 자기 봉헌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돼서 첫 서약, 유기서약을 하고 이후에 종신서약을 하게 되는 그 서약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기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정도 꾸리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내 생활을 꾸려가면서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따르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기 봉헌을 하는 약속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좀 인터넷 자료를 찾다가 뭐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넣었는데, 혹시 형제자매들 중에 이런 뭐 수도회나 수녀원 서약식 가보신 분 계세요? 서약식 가보신 분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이거 서약을 쓰다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좀 생각이 나서 넣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작은 형제회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는데 저희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갓집이 다 이제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개신교인데, 저희 그 막내 이모만 개종을 했어요, 천주교로. 근데 제가 종신서약을 할 때 그 막내 이모가 이제 왔죠. 천주교 신자니까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녀원에서는 서약할 때 저렇게 무릎 꿇고 왔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엎드려서 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서품식 가보셨죠? 서품식 가시면은 그 중간에 그
저기 서품자 선발한 다음에 그 주교님이 훈시나 강론을 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죠? 다 서품 대상자들 어떻게 하죠? 엎드리죠. 예, 그걸 보통 부복기도라고 합니다. 부복기도. 부복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 제대 앞에. 그래서 이제 제대 앞에 그 세상에 뭐 가장 뭐 비천한 자로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때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엎드릴 때는 세상 사람을 이렇게 엎드렸는데 일어날 때는 이제 사제로 이제 서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도 종신서원 할 때 엎드리거든요. 그럼 부복기도를 해요. 근데 수녀원에 가서 저희 이모가 봤더니 수녀원에서는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차이가 일반적이라서가 아니라 뭐 남자 수도에는 뭐 엎드려서 서약을 하더라. 여자 수녀원은 엎드리지 않더라. 무릎만 꿇더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자 수녀원 중에서도 엎드려서 서약을 하는 곳이 있고 남자 수도회 중에서도 엎드리지 않고 그냥 저렇게 무릎만 꿇고 서약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차이는 뭐냐면은 오르도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수도회 뭐 규모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걸 정해서 그래서 보통 종신서원, 종신서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종신서약이라고 표현하는 수도회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상본이나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장엄서원이나 성대서원이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한 곳들은 이렇게 부복기도라는 그런 엎드려서 하는 서약을 하기도 하죠. 저희도 사실 그 상본 신자분들한테 나눠드릴 때는 성대서약식이라고 보통 하죠. 성대서약식. 여기 작은 형제에도 성대서약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약이라는 것의 의미나 어떤 그런 공적인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저런 뭐 엎드리고 안 엎드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왜냐 저것은 제가 사진을 찾아서 넣다가 저희 이제 그 막내 이모가 그때 질문했던 게 좀 생각이 나서 좀 넣어왔습니다. 저거는 그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에 KBS에서 방송이 한번 됐었어요. 거기서 그 서약을 하는 장면인데 자기 이제 수도복 봉헌해서 나중에 이제 받아서 이렇게 입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예. 서약이라는 것은 꼭 뭐 수도회든 뭐 사제로 서품되든 아니면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서약이든 어떤 서약이 뭐 좀 급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데서는 참 중요하고 그것이 다 같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죠? 예, 서약은 장엄하고 공적인 종교적 행위인 만큼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은 자로서의 보다 뚜렷한 생활 태도와 함께 교회와 보다 밀접한 결합을 뜻한다. 그래서 그 서약을 하면서 그 본인이 그 서약 문구를 읽을 때 그 교회와 또는 이 제속 프란치스코회와 또 내 뭐 교구와 뭐 주교와 장상과 그 친교나 결합이란 낱말을 쓰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문구를 넣게 됩니다. 그만큼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보통 밖에서 이렇게 손가락 걸죠. 예, 그만큼 결합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런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약은 또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약속을 여기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 구절 보시면은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발자취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사진 혹시 무슨 모습인지 형제자매님들 아실까요? 예. 지금 누가 딱 말씀하세요. 정확한다고. 예. 가두선교요. 가두선교. 예.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본당은 가두선교를 한다 한번 저기 해보실래요? 실례지만 어느 본당이세요? 중화동. 또 중화동 성당하고 또 중화동 성당밖에 없나요? 아, 양원도 하시고, 예. 가두 선교를 하면 그 가두 선교 단체가 그 본당 산하에 이렇게 있죠. 예.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은 그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거기 성남동 성당 앞에
굉장한 이렇게 많이 붐비는 대로변 사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꼭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가지고 가두 선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거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개신교에서 나와서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신천지.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유인물도 나눠주고 뭐 말씀 들으러 오세요 하면 저도 뭐 거기 나눠준 휴지도 받고 뭐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은행 갔다 오거나 시장 갔다 오면은 거의 한 10번 중에 8, 9번은 거기 막 싸워요, 그분들이. 아니 뭐 싸울만 하다고 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 그분들이 얼마나 그 상대방이 사실 거슬리겠습니까? 거기 개신교 쪽에서 하는데 그 옆에 그쪽에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깨띠 같은 거 하고 하니까 충분히 뭐 저는 아 저렇게 막 말다툼 하다가 아 참 이렇게 싸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저것을 붙여 놓았냐면은 그 이제 나온 그분들 목적이 뭡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목적이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 시장에 뭐 은행에 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분들이 막 말다툼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 교회 안 다니고 신천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저 진짜 어떤 생각이 들까? 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두 선교가 좋다, 뭐 나쁘다, 필요하다 이거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발자취를 따라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과 말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엘리사벳 형제 외 형제 자매님들 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재속회에 입회하고 내가 서약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뭐 주보를 보고 아 내가 프란치스 성인이 너무 좋아서 찾아오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 중에는 대부분 어떻게 옵니까? 소개로 와요. 소개로. 우리 본당에 그리고 뭐 내 친구가 내 대부가 내 대모가 소개해줘가지고 왔다. 근데 만약에 그 대부나 대모나 나를 소개해준 신자가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생활과 말로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재속 프란치스코에 와봐.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오셨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진짜 저 사람 배울 만한 것도 있고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거기 가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요? 예, 아마 정말 뭐 본인이 혼자 스스로 찾아서 나는 제속 프란치스코에 왔어요 하면은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회칙에 있는 것처럼 생활과 말로 모범이 됐기 때문에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거기 막 지나다니면서 막 나눠줄 때 그 신천지나 거기 막 이름 쓰고 막 주소 쓰고 연락처 써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아 여기 저 성남동 성당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인데 이런 거 받아가도 돼요. 그래서 아 뭐 휴지도 받고 뭐 물티슈도 받고 하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근데 저도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아까 제가 지원 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남동 성당 신부인데 내가 참 요즘 고민이 본당이든 요즘 천주교회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주는데 도대체 신천지 당신네는 왜 이렇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나 진짜 좀 궁금하다. 그게 뭐 그냥 비꼬거나 나쁜 의미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한번 내가 가서 배우고 싶을 정도다. 진짜 그 2, 3년 전에 10만 명인가 그 수료했다고 막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서는 막 그것이 뭐 가짜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것이 조작이든 가짜든 뭐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저기를 저렇게 찾아갈까? 그게 분명히 어떤 뭐 사입이든 이단이든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왜 굳이 저기를 찾아? 그것이 그 사람들을 제가 막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끌어당기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하면서 그분들하고도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보면서 참 서로 같이 얘기하고 이럴 때는 참 좋은데 거기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저런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천주교도 가두 선교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생활과 말로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선교해서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게 가두 선교가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의도로 드리는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왜 이걸 높아심에 드리냐면 교구 신부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저거를 이 가두 선교를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가두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본당 단체인데도 뭐 그것을 뭐 이렇게 없앤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분들도 본인들 시간 내 가지고 밖에 나와 가지고 날이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고는 분명히 인정을 해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저거와 좀 별도로 우리도 생활과 말로 좀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예비자교리 때 이 부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은 세 가지 직분, 즉 사제직과 예언직, 왕직의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는 신부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사제직이 있다고 하냐는데 저는 직업으로서의 직무 사제직이라고 하고 형제 자매님들은 한 사람의 사제 역할, 보편 사제직. 미사할 때 제가 혼자 하지만 미사 때 저하고 미사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형제자매님들 안 계시면 제가 강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미사 때 보면 개응이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하죠? 다. 예. 그런 것처럼 미사를 만들어 가는 것도 물론 집전은 사제가 하지만 보편 사제직 형제자매님들이 계셔야 그것이 더 풍성한 미사가 되는 것이고 사제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꼭 사제라서가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이 아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몸이 되시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도 한 사람의 사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사제직을 갖고 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직이라는 것은 예언자적 역할.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경이나 복음 구절에 관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선교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예언직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왕직이라는 것은 우리 연중 제34주일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가장 높은 분이시다 이것을 기리는데 그 반대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지만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셨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는 그것이 그 왕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 형제자매님들 다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불림 받았기 때문에 저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헌장 35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의 모두 의무이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먼저 말씀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한 복음화는 말로써 하느님 나라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두선교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했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이웃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가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 형제자매님들 근본적인 사도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교고요. 그리고 거룩한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뭐 가난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는 오직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잠깐 발자취 한번 5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발자취 한번 50쪽. 거기 발자취 한번 59쪽에 보시면은 14조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원 14조? 회원 14조 1번 한번 보실까요? 14조 1에 하느님께서 거기 찾으셨나요? 예, 그 부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예, 그 부분이 보면은 거기서 읽으셨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프란치스칸 평신도의 역할에 대하여 숙고할 것이다 하는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장만 더 넘겨 보시면 62쪽 한번 보실까요? 62쪽. 62쪽 보시면 제 17조라고 회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성사인 교회 건설에 협력하도록 불림을 받은 회원은 세례와 서약을 통하여 그 사명의 증인과 도구가 됨으로써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지금 거기 나와 있죠.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회원이 우선적으로 펼칠 사도직은 각자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행하는 개인적인 증거와 세속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거기 2번, 3번 건너뛰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4번 찾으셨을까요? 교회가 전례, 기도, 보속과 자선의 활동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에 참여하듯이 회원은 먼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으로 형제회 안에서, 끝으로 지역 교회나 사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성화의 직무라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화가 돼서 성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나 먼저 그렇게 된 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어지는 것이 내가 먼저 성화 직무를 이뤄서 회개하고 복음화가 된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형제적 친교를 모든 사람들과 갖는 것. 그래서 나도 복음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친교의 증거에서부터 출발하고 지금 여기 형제자매 오시면은 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형제적 친교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본당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형제적 친교라는 부분. 지금 이 사진은 잘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금강산 저기 보입니까? 위에? 저기는 이제 민족화해위원회인데 저기 지금 사진에 보면 앞에 뭐 스님들도 있고 유교 가 쓰신 분도 있는데 종교 간 대화에서 함께 저기 그 방북을 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적 친교라고 할 때 잠깐 좀 보실까요? 이 형제적 친교라는 것이 형제 자매, 우리 구역, 우리 본당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이들과의 그런 친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친교를 왜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할까 하는데, 교회가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님들 보시면 주변에 저쪽 그룹에 뭐 웃음꽃이 피고 이야기가 막 많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가서 도대체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울까, 이야기를 많이 할까, 어떤 관심이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친교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녹아들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선교이기 때문에 형제적 친교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종교 간 화합, 뭐 종교 간 대화 차원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잠깐 여담으로 2월 초에 그 여기 1층 그 다미아노 카페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기후 활동가들 이렇게 음악회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끝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카톨릭 대표로 이렇게 갔지만 거기 같이 오신 분들 중에 불교 스님들도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해가지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평가 회의를 할 때 어떤 몇몇 분들이 거기에 뭐라고 소감을 남겨주셨냐면은, 본인은 이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종교가 없는데 그런 저기 음악회를 와가지고 내가 음악회 때문에 왔는데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그렇게 같이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자기도 보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냥 예를 들었지만 그 아까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싸우는 거랑 이렇게 종교 간에 이렇게 화합이 돼서 잘 행사를 하는 거랑은 곁에서 보기에 확실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꼭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형제적 친교라는 걸 생각할 때 저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 교회 안에서의 친교 장면을 하나 나타내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신부님도 있고 중간에 수녀님도 있고 일반 여기 신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 사목회 분들하고 신부님, 수녀님하고 어우러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사목회가 아니더라도 본당에서의 그 주축을 이루는 신자분들하고 또 사목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교를 이뤄나가고 행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형제적 친교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좀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분들에게도 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복음화 한다고 할 때 말과 행동으로 교회에 전할 때 현재 세상의 참된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지, 형제적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하는데, 저것이 결국에는 계속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형제적 삶을 살고 있다,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형제적 친교고요.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한다,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나누어 준다, 이거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 그러면 맨 윗줄에 세상의 참된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지, 저 부분이 있을 때 세상의 참된 요구,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나서 한번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혹시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딱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저기 저 빨간 현수막 때문에 제가 찍어온 게 아니고요. 저기가 지금 명동성당 바로 앞이에요. 들머리. 보면 좀 아실 것 같죠? 저 왼쪽에 지금 사진이 잘려서 그런데 저 왼쪽에 지금 YWCA 건물이고, 지금 명동성당 앞에 가면 거기 막 철거민들 막 이렇게 해놔서 대책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이렇게 가려놓고. 잠깐 저 보실까요? 근데 제가 저것 때문에 찍어온 게 아니고, 왜 저걸 찍어왔냐면은 저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왼쪽에 지금 파란색 현수막 보이세요? 파란색 현수막? 거기 막 윤석열 막 이런 거 써있죠. 제가 왜 저걸 써왔냐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이 맞다, 탄핵이 아니다, 이걸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왜 했냐면은 지난 저기 2월 초에 제가 이제 주교회의 정평이, 제가 이제 여기
정평이 담당이니까 주교회의 가면은 각 교구 정평이 담당 신부님들이 오시고 전주교구장 이제 김선태 주교님이 그 정평이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 형제자매님들 요즘에 가장 그 신부님 중에 황창현 신부님보다 더 뜬 신부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이름? 그 막 누구예요? 그 대전에 그쵸? 그 대전에 김용태 신부님 막 그거 강론해가지고 지금 뭐 라디오 뉴스 막 엄청 많이 나왔죠? 예. 그 신부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첫 부분에 교회가 지금 세상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전주교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명동성당에 가면 지금 현수막에 명동성당 가시면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 뭐 붙어 있는지 아세요? 명동성당 가면은 2027 뭐 붙어 있어요? WID 붙어 있어요. WID 혹시 형제님들 아세요? 그쵸? 세계 청년 대회. 교황님께서 뭐 장애인의 날, 뭐 노인의 날, 뭐 부부의 날, 뭐 아무튼 이런 지향을 많이 두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니 왜 젊은이들을 위한 날은 안 만드냐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청년 대회, 그러니까 전 세계 청년들이 천주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미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있는데 2027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게 열려요. 예.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수백만의 청년들이 과연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할지. 예. 3년 전에 포르투갈에 갔다 왔는데 예, 저는 너무 지우고 싶은 기억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길에서 자고 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막 잘 먹지도 못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2027년도에 그 WID를 해야 되니까 지금 서울대교구에서는 그 명동성당에 다 그걸 걸어놨단 말이에요. 예, WID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저 왼쪽 건물이 뭐라 하냐 YWCA라 했죠. YWCA 어디 건물이요? 개신교 건물이에요. 개신교 건물. 근데 저 개신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탄핵을 찬성하네 반대하네 이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지금 뜨거운 문제가 뭡니까? 예, 탄핵을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뭐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딴 데서는 저거에 대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이 2027 WID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구장님이 참 안타깝다. 그 전주교구장님이 이게 참 2027년도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좀 다뤘어요. 그래서 그 뭐 신부님들 중에 저런 걸 막 얘기하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하는데 그것이 뭐 저는 그분들을 뭐 편들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가 그래도 저기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해서 저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 다음 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에서 영감을 받고 또 그분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그랬는데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그 산 다미아노 성당 내부입니다. 내부. 제가 뭐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 찾아왔는데 다미아노 성당을 제가 저기 사진을 넣은 이유가 뭐죠? 프란치스코가 저기서 그쵸?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고 그 이후에 성당 수리를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저 때에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할 때 그 고치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성당 수리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때 교회가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교회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처음에 그 형제들과 다닐 때 그 수도 생활의 형태가 그 전까지는 달랐다고 아마 그 지원반 입회반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전까지의 수도 생활은 어떤 거였죠?
베네딕토회처럼 큰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 안에서만 노동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뭐 만나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따라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밖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애긍해서 갖고 온 거 돌아와서 저녁 기도한 후에 같이 나눠 먹고,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순례자와 나그네 그리고 탁발 수도회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 수도 생활을 만들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도미니코 성인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그런 안주하는 모습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네가 한번 바꿔나 가봐라 해서 저러한 그 쇄신, 교회 쇄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좀 잘못된 부분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쇄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이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성 프란치스코에서 영감을 받고 교회를 재건하도록 우리가 불렸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지역 교회 안에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교구내 사도직 활동 및 사회 활동을 돕는다. 이것은 뭐 교구 안에서 지금 형제자매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본당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단체와 협력하고 사목기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제속 프란치스코 회란 이름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지금 여기 계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본당에서 또 아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본당 사목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목회 뭐 임원분들하고 관계를 좀 그래도 잘 맺으려고, 지금 우리는 여기 서울에서 회관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미사나 원래회가 사실 우리는 크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형제자매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지방은 그것이 좀 어려운 거 들으셨죠? 막 거기 막 주임 신부님 바뀌면은 뭐 너네 나가라, 뭐 여기서 왜 하냐 막 이러고 그 본당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막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마치 자기 집처럼 이렇게 하는 그 신부님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렇게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잘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저런 활동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당 공동체와의 어떤 관계 부분, 그리고 성소에 충실하고 열린 형제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 제공하는 우리 바람직한 봉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 회칙 6조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